먼저 광고 말씀드린 건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자체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수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까지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기 때문에 이 기억하시고요. 오늘 창세기 10장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 셈, 함, 야벳이 자녀들을 낳아서 그들의 족보에 대해서 창세기 10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족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에는 많은 족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 역대하상도 장장, 6장에 걸쳐서 길게 이스라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또 오늘 창세기 족보에도 창세기 5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의 족보들, 노아까지 쭉 그 족보에 중요한 이름들을 나오고 있어요. 족보의 중요성은 역사라는 겁니다. 역사. 그렇죠? 족보는 꾸밀 수 없는 역사.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는 이제 양반가가 무너지면서 중인들과 밑에 있는 천인들이 이게 족보를, 가짜 족보들을 만들고 족보를 사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 많은 성씨들이 이씨로 바꾸고 김씨로 바꾸고 그렇게 바꾼 역사는 있지만, 이런 거짓된 역사 말고 실제 족보는 바꿀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어떻게, 또 누구의 조상인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얘기를 하면 성경은 꾸밀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비록 잃어버린 세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되었는가,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또 인류가 이렇게 번성해 나갈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경에도 동일하게 이 족보의 역사에서 족보는 남자들의 기록이다, 그렇죠? 여자들은 거의 나오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들, 할머니들 5명 빼고는 족보에는 여자들이 기록되지 않아요.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도 약간 동양 문화권과 비슷한 것들이 참 있기 때문에 이 족보에는 여자들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빼고는 다 남자들의 기록. 그것도 다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분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족보에 다 기록이 아니라 중요한 인물들의 기록이 바로 족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셈과 함과 야벳, 하나님께서 노아가 홍수 위에 350년을 더 살고 950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계속해서 함, 셈, 야벳 그 자녀들이 자녀를 낳고 너무나 놀라운 자녀들을 낳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잖아요. 처음 창조하시면서도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을 주셨고, 또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복입니다. 노아 이후에도 이 복이 그대로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번성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셈, 함, 야벳의 족보가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2절부터 5절 보면 야벳의 족보가 나와요. 야벳의 족보. 우리 한번 같이 다시 2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그니나스요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의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보통 족보가 이제 큰아들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장자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막내부터 나오게 됩니다. 야벳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형님 셈을 제키고 함을 제키고 야벳의 기록이 있는 거죠. 성경은 참 신기하게도 이 성경의 여러 족보 중에 기록의 어떤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때로는 이렇게
형들을 물리치고 동생들이 나올 때가 있더라. 근데 야벳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라고 하는 이제 대표적인 후손들을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또 고멜의 아들들 또 야완의 아들들 이 두 아들이 또 자녀를 낳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스근 나스라고 하는 아들과 리박과 도갈마가 고멜의 아들들로 나오고 야완의 아들들은 멜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는 이 자녀들이 나옵니다. 손주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 인물이 나오면서 이 야벳의 자녀들이 어디에 그들은 머물게 되느냐, 셈, 함, 야벳이 거하는 그 지역이 다릅니다. 보통 같이 이 주변에 살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이 세 아들은 아주 멀리에서 정착을 하고 세계 대륙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벳은 어느 대륙이냐면 야벳은 이제 유라시아, 그러니까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터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야벳은 유럽을 중심으로 터를 잡는데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왜냐하면 이제 유럽, 그러니까 그리스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게 유럽이잖아요. 유럽의 관문인데 이 유럽의 관문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테나나 이 주변에, 그러니까 에게해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게해 중심으로 마케도니아가 어디서 왔는가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도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인류학적으로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유럽 쪽으로 온, 그래서 에게해 문명에서 그것의 만화라고 하는 곳에 만화 문명이나 여러 에게해 문명들이 발전됐는데 성경은 이 유럽의 모든 근원은 바로 야벳이라고 하는 노아의 셋째 아들 통해서 이제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또 번성하게 되었다. 그들은 바닷가의 땅에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함의 족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셈의 족보는 이제 내일 나오게 되고 오늘 함의 족보까지 나옵니다. 또 함의 족보에서도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그리고 지역의 종족들과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함의 족보들을 보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미스라임, 이집트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14절 보면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수바와 하올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스를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네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니와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르딤과 아나임과 르이하뱀과 랍드임과 바드루임과 가술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술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아멘. 함의 족보에서 분명히 이제 함은 가나안의 아비가 되고 노아에 의해서 저주를 받긴 했는데 이 함이라고 하는 이 자녀들 속에서 메소포타미아를 거쳐서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면 초생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비옥한 초생딸 지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가나안 지역,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서 또 이제 이집트까지 이어진 이렇게 쭉 초생딸 같은 그 지역이 다 함의 자녀들, 그렇죠? 함의 자녀들이 거하는 지역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은 구스와 미스라임, 북과 가나안. 가나안은 이미 함의
명칭을 얘기할 때 가나안의 아비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땅 가나안이 바로 이 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을 차지합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이 함의 자녀들 그리고 그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중에 리므롯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아주 거대한 용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항상 믿음의 사람에서 중요한 사람이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나오지만 안 믿어도 똑똑한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평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혜가 많던 아니면 뛰어난 사람이던 그건 믿던 안 믿던 상관없이 함의 자녀들 중에서도 아주 분명히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에 보면 이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이 니므롯은 아마도 하나님을 믿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여호와 앞에서 아주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속담이 생긴 거죠. 속담이 생겨.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용감한 사냥꾼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이 니므롯이 유명했냐면 그 다음 사람들에 의해서 소문이 저 니므롯같이 쟤는 용감한 사냥꾼이야. 이런 어떤 속담들이 쭉 퍼져서 그 당시에 이렇게 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함의 자녀들 중에 신할 땅의 바벨, 좀 있으면 우리가 바벨탑을 보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의 시작점이 이 함의 자녀들과 함께 거기서도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 아갓, 갈레라는 이 도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쪽에는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초기에 보게 되면 성경과 같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도시를 중심으로 처음에 생겨났습니다. 도시. 그래서 자꾸만 도시가 커지면서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도시국가의 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시국가. 신기하게 도시별로 이렇게 각각 나라가 도시국가가 돼가지고 도시에서 발전하면서 한 나라가 돼요. 도시의 한 나라, 도시의 한 나라. 그래서 여기에 신할 땅의 바벨과, 우리가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나뉘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할 땅의 바벨, 그리고 에렉. 이 에렉은 고고학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발굴하게 됐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고고학자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이 에렉은 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르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도시가 계속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별로 생겼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게 되는 아수르,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제국은 후기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아주 초기 아수르가 있는데 이 초기 아수르를 얘기해요. 아수르 지역에, 그 아수르 지역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가 이 함의 자녀들로 인해서 니느웨를 중심으로 살았고,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중심으로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함의 후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니느웨과 여러 큰 성읍들을 만드는,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됐고 성경은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후기에 이제 역사가들이 1800년대부터 시작해서 너도나도 이제 성경의 지역을 한번 따라가 보자 해서 발굴하기 시작하면서 일반 역사가들과 성경의 역사가들이 발굴하면서 이 성경의 많은 역사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성들이 됩니다. 그리고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미스라임이라고 하는데 이걸 애굽, 이집트라고 얘기합니다. 애굽. 이집트가 또 이 함의 자녀들 속에서 나왔다. 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스도 이건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북동쪽, 북동, 그리고 가나안, 그리고 메소포타미아까지 이렇게 장기간에 퍼져 있는 비옥한 초생딸 지역 자체가 이 함의 자녀들이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의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족보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조상을 찾아가는 것은 이 족보가 모두 다 각 나라요 그리고 각 지방에 살고 종족으로 사는데 신기하게도 셈, 함, 야벳을 통하여 유럽인들,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중동 이런 민족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뭐가 나오냐? 어떻게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뭐 때문에요? 한 배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유럽의 그 백인이 또 흑인이 또 동양인이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또 유전적으로도 보면 지금도 이상한 걸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종종 이제 TV에서 나오기도 하고 얼마 전에도 이제 매스컴에 한번 나왔는데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흑인들이 둘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나는데 완전 백인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의심한 거죠. 자기는 흑인이고 아내도 흑인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불륜을 의심하고 신고하고 막 취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어 가지고 요즘엔 DNA 유전자 검사를 하잖아요. 그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친자가 맞아요. 친자가 맞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그게 이제 한 달 전인가 전 세계에 또 한번 이슈로 나온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남미 같은 경우는 많이 그렇습니다. 이게 인종이 막 섞이다 보니까 남미에서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결혼했고 또 그런데 흑인 사이에서도 완전 백인이 나오고 완전 백인 사이에서도 완전 흑인이 나오는 특이한 케이스들이 남미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인종적으로 DNA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신기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각 지역으로 하면서 인종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DNA적으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요즘엔 DNA가 워낙 또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지금 많이 그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유전학적으로 이상하지 않다고 과학자들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삶 가운데 있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전 세계 하나님이 민족을 다시 번성케 하시고 흩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역사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면서 주님을 바르게 믿기 소망합니다.